감사합니다. 찬양 정말 아름답지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또 기도와 하나님께 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이거 생활인 이제 구제 생활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이렇게 금식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그 그릇된 가치관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의식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때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걱정은 뭐 자기 집에서 평안히 먹고 그리고 사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또는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염려한다는 말은요, 뭐냐면은 이 찢어놓음, 이렇게 분리함, 혼란, 그러나 이렇게 나누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이런 종교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관리들은 어땠습니까? 세금을 포탈함으로 힘없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없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정말 걱정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걱정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이런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요, 참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보셨습니까? 두려우신 분으로. 알았지? 아버지 되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들은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굶어 죽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잘 아시죠? 이 제비는 하루에 200번 가까이 이 암컷과 수컷이 이게 교대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주 동안 수없이 많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키웁니다. 또한 제비뿐만이 아닌 수많은 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새끼들을 키우지만 단 한 번도 먹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백합꽃이 자라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고 오직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백합꽃에 물을 주거나 거름도 주지 않고 또 가꾸지도 않지만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며 꽃을 피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물과 햇빛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영양분도 주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도록 보살펴 주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입는 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네, 아버지께 맡기시고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빈둥빈둥 놀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새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새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지는 먹이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발에 흙이 묻히며 이것저것 날아다니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허탕도 치고 때로는 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먹이를 찾고 그것들을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는 그 방식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공급하시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도우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걱정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나에게 손해만 끼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걱정은요,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걱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쉽게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수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명이 아니라 저거는 개역개정이 아니네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수명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키가 작다고 걱정하면 여러분의 그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면 나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소심하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자, 걱정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갈라놓다 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갈라놓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걱정하는 마음은요, 이 찢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찢어짐으로 육체가 이렇게 힘들고 또한 생각이 찢어짐으로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 걱정이나 그런 염려는요, 우리 육체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잠언서 17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예, 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 말씀 하나면 다 아실 겁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요,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고 또 찢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멘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사실. 예. 자,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걱정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누구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걱정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요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해서 행복해졌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는요,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갔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문제도 나에 맞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예. 기도를 안 하시나 보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부자면요, 아들도 부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무한하다면 자녀들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요,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고 외면하는 아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아직 보지 못한 내일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확대해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쓰고도 아니하는 들의 배 갚아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일은요, 믿음의 열매를 보상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원래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주십니까? 덤으로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네, 주셔도요, 어떻게 주십니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다루셨는데요. 자, 하나님도 자 이렇게 조건을 다루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할 조건을 주시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나중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